방금 제가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합송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초발심시 변정각 안자여시국토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을 처음 발하는 그 순간이 바로 바른 깨침이라는 말씀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이 화엄법회에 하겠다는 그 순간이 바로 부처님 정각, 바른 깨침님의 그 생각과 같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몇천 명 앞에서도 법문을 하면 제가 흔들림이 없고 떨림이 없습니다만은 통소사 방장 스님께서 앞에서 딱 앉아 있으니까 제가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수미정 개찬품이라고 아까 오전에 한 부처님께서 처음 깨치시고 수미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신 거네 제석천이 부처님을 찬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수미정 개찬품은 앞에 수미산품과 함께 다음 법사가 아마 이야기 말씀드릴 것입니다만은 십주품의 서론에 속합니다. 여기서는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시방세계의 큰 보살들이 부처님 세계 밖에서 수많은 보살들이 와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인 보살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보살이 법회보살, 일체해보살, 승해보살, 공덕해보살, 정진해보살, 선해보살, 지혜보살, 진실해보살, 무상해보살, 견고해보살이라고 해서 10분의 보살들의 찬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보살들은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내용으로 보면 전부 지혜 해자가 들어갔습니다. 지혜의 보살들입니다. 더구나 다른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아니고 다른 세계에 와서 찬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듯이 대성경전에 오면은 종종 부처님이 설법하고 이 세상 사람들 부처님 제자들이 듣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이 설하기도 하고 처사가 설하기도 하고 보살이 설하기도 하고 하늘의 신들이 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다른 세계에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법화경 종지용줄품에 보면은 다른 세계에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보살들이 부처님 앞에 나와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불법을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받아 쓰고 그것을 또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을 설하고 공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처님께서 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한다 해도 무엇이 되겠느냐? 이 사바세계에도 겐제스강 모래보다도 더 많은 보살들과 그 시종들이 있어서 내가 열반에 든 후에도
이렇게 많은 보살들과 신장들과 대중들이 내 가르침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또 연설하고 공양하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보살들은 전부 32가지 상을 놔두며 32가지라는 것은 부처님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특수한 32가지 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32가지 상을 놔두고 또 찬탄하고 노래할 것이며 부처님하고 또 부처님이시여 여기 모인 땅에서 솟아나는 수많은 보살들이 부처님 법을 영원히 수지 독송 찬탄하고 설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계에서 법화경에서는 다른 세계에서 온 수많은 보살들이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 지니고 연설하고 하기도 하는데 부처님 그만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방에서 땅이 갈라졌으면 땅에서 많은 보살들이 솟아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 지니고 외우고 연설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화엄경에서는 다른 세계에서 또 그런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뭘 뜻하느냐는 겁니다. 정반대인 것 같으면서도 닮은 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현실은 물질 만능의 시대고 과학 만능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물질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모든 원리를 과학으로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이 발달한 것이 미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 문명과 물질 문명이 발달한 미국이나 유럽연에서 종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 후배인 동국대학 교수하던 그 호진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프랑스 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분이 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무엇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했느냐 하면은 한 달에 몇 개씩 성당 문을 닫는다는 게 신도가 없어서 성당 문을 닫았답니다. 그럼 성당 문 닫으면은 그거 정리하고 그 물품들을 다른 성당에 갖다 주고 그걸 해서 아르바이트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건 뭘 뜻하냐 하면은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자연히 하늘에 있는 유일신이 우리말로 하나님이라고 번역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게예요. 과학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돼야 됩니다. 또 돈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묘하게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 불교학을 특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게요. 그때 그 특강하는 강사가 그 랭캐스터 교수라고 그 당시에 하버드 대학 철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분 전공이 한국 선불교 전공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LA에 있는 그 대만 계열의 그 웨스턴 유니버시티라고 그 대학 총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사장 할 때 그분이 총장을 했는데 그분이 하버드 대학에 있을 때 특강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처음에는 뭐 그 한국 불교하고 뭐 선불교 하는데 무슨 사람이 많이 모여가고 5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강당을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당을 갑자기 바꿔가지고 강의를 시작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2,000 좌석뿐 아니고 사람이 입석까지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사람이 다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건 뭘 뜻하느냐?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신이 사람을 만들고 물질 만들고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게예요. 근데 뭐 관심이 있느냐?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느냐면은 불교하고 아까 전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부처님 가르치면은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을 완성하고
인간이 자성을 개발하는 데서 거기서 출발하거든요. 영원한 평화나 영원한 즐거움은 물질이나 과학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요. 흔히 지금 현대사회는 4차원 세대라고 합니다. 1차원은 현 존재 여기 내 보이는 곳. 2차원은 선과 선 사이. 3차는 입체의 세상. 4차원은 거기다 플러스 시간. 저는 지금 현대 문명에 따라가려고 하는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동안에 현대 문명에 좀 따라가려고 컴퓨터로 공부를 좀 시작했습니다. 그래 컴퓨터를 사놓고 동국대학에서 전산원이 있거든요. 거기 강의도 특별 강의도 나가가지고 듣고 컴퓨터도 해보고 인터넷도 좀 해봤어요. 그래 컴퓨터를 사다 놓고 내 방에 놔둬놓고 본사 주지를 하다 보니까 출장이 잦아. 그래 언제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 출장 가다 보니까 내 컴퓨터가 없어져 버려서.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국산 컴퓨터가 별로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무슨 회사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그 회사가 들어와서 만들고 있는 그 회사의 그 부장이 내 조카가 부장을 하고 있어서. 근데 그 미국 그 컴퓨터 그걸 살려면 그 당시에 돈을 600만 원 주고 살 수 있었습니다. 뭐 노트북이라는 걸. 근데 그놈인데 부탁을 하니까 자기 그 회사 거니까 자기가 산다고 하면 250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게요. 그래 250만 원 주고 내 방에 갖다 놨어. 그래 출장 가다 보니까 그럼 없어졌어. 나중에 상자 와서 뭐 하는 소리 씹어가는 상자. 선생님이 안 쓰니까 제가 조금 설계했습니다 해. 그럼 뭐 가지고 와버렸어. 그래 또 그놈한테 부탁을 또 하나 갖다 놨지만 또 안 넣는 상자 또 없어져 버렸어. 또 다른 상자 와서 선생님 안 쓰니 제가 좀 쓰겠다는 게요. 근데 에이 다시는 이놈네 안 한다고. 그 다음에는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카폰이라 해가지고 자동차에 그 무선 전화가 있어가지고 그것만 이 무선 전화를 댈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핸드폰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옛날 아주 십여 년 전 핸드폰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자꾸 바꾸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지금 핸드폰은 전화 주고받고밖에 안 하거든요. 1번은 내 기사, 2번은 큰 상자, 3번 내가 사는 절에 주지. 딱 그뿐이면 그것만 씁니다. 그 딴 전화는 받는 것만 받고. 더구나 내 핸드폰 전화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때야 뭐 요새 뭐 핸드폰 보니까 별 것이다. 내가 신기하고 참 세상 신기하다 합니다. 저는 지금도 한자 보려다 모르면 옥편을 찾거든요. 요새 사람들이 핸드폰 뻑뻑쟁이 다 나와. 영어도 나오고 뭐 프랑스도 나오고 중국어도 나오고 한문도 나오고 안 되는 게 없어. 저는 지금도 경전 보다가 좀 안 되면은 그 신수장경이 일본에서 한 100여 년이만 대장경이 있거든요. 그걸 직접 찾아봅니다. 아 요새 사람들 보니까 핸드폰과 꼭꼭 찍으니까 어디 있다고 소송 다 나와. 나 세상 참 그거 아주 희한하다고 그럽니다. 뭐냐? 아무리 시간 개념이 좋고 아무리 돈이 좋지만 시간 플러스 시간 해버리면 제로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사고하고 하는 거는 50년 60년 전 일입니다. 전부. 현대는 적응을 못합니다. 그럼 요새 얼마나 시간이 빨리 변하고 이 세상이 빨리 변하는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 사상이나 기독교 철학이나 물질 문명, 과학 문명이 도저히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무에 사무에 이사무에 사사무에 그러거든요. 이무는 이치, 진리의 세계에서는 걸림이 없는 게예요. 그 다음에 사물, 물질은 자꾸 변해가는 게 물질이 세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치와 사물의 상관관계, 이것을 청량할 수가 없는 게요. 그 다음에 사사무에는 뭐냐면은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한 정확하게 1982년도입니다. 그 당시 전두환 정권 때입니다. 그 당시에 소위 우리나라에 한국 지도자 간담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식인들, 사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제로 뭐라 하면은 어디 갔냐면 정신문화연구원에 가면 3주간 합숙을 하면서 정신교육을 시키는 게요. 그래, 그때 강사로 나온 분이 그 당시에 고려대학원 교수가 김보라고 하는 분이 나왔는데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앞으로는 돈이 필요 없다는 게요. 조그마한 명함 같은 거 하나 갖고 가면은 그거 가지고 물건도 사고 돈은 은행에 가만히 있는데 그거 가지고 물건도 사고 그가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했지만은 요새 보니까 은행에서 저거 카드를 하나 내죠. 선생님 이거 갖고 쓰면요 병원비도 몇 프로가 할인이 되고요. 뭔데? 그런 거 갖고 세상에 얼마 돈이 지갑이 필요가 없어. 그런 거 갖고 되면 다 해결되는 게요. 돈은 은행에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이놈이 내 이름으로 됐다가 저 이놈은 식당으로 갔다가 지멋대로 돈이 은행에서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게요. 사사무예요. 그분이 설명하기를 옛날에는 축구공이 바늘로 통과한다는 건 불가능했다는 게요. 근데 이제 앞으로 미래는 그게 가능하다는 게요. 왜? 축구공도 하나의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전자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요. 하기 때문에 축구공도 바늘을 통과한다는 게요. 제가 한동안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몸이 약하다 보니까 별 운동을 다 했습니다. 젊을 때는 요새는 뭐 태권도를 하다 보면 옛날에 태권도는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내가 젊을 때나 속가 있을 때는 당수도라는 걸 했고 절에 들어와서 한동안 일본에서 검도도 했고 수영도 했고 심지어 바다 밑에 다이빙이나 하는 거 바다 밑에도 들어갔거든요. 축구공을 바다 밑에 물속에서 30m 갖고 나면 야구공이 되어버립니다. 40m까지 들어갔다가 사람이 그냥 올라오면 심장이 터져 죽어버립니다. 왜 그러냐? 수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수압에 눌리면 축구공이 야구공으로 변하는 게요. 흔히 우리나라 해녀들이 무슨 병이라더나 병이 다 있다는 게요. 물 압력에 의해서 자주 들어가면 그 병이 걸린다는 게요. 우리 이 심장이나 핏줄이 수압이 있으면 줄어드는 게요. 그래 갑자기 올라버리면 사람이 터져 죽어버리는 게요. 그래 축구공도 바다 밑에 가면 야구공이 조금만 해지듯이 심장도 압력을 받는다는 게요. 그래 올라오면 그냥 죽어버리는 게요. 그래 모든 물질이라는 것은 미세한 파장과 미세한 미입자로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요. 그러니까 서로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 전까지는 해석이 불가능했다는 게요. 그런데 지금 과학적으로 이제 와서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사사무예법을 설했는데 지금 2500년 후에야 과학계에서는 그게 지금 야단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더구나 선불교를 아는 사람들은 이거야말로 부처님은 2000 시계공을 초월해서 이미 깨치셨다는 게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한국 선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매년 통도에서 지금 통도사에서 몇천 명씩 모여서 화엄법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대 한국 불교를 이끌어온 구화스님이나 경봉스님, 월화스님, 벽안스님 등 이런 큰 스님들이 나는 원리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대대로 지금 이어내려오고 있거든요. 화엄법회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나라 큰절이 본사가 25개입니다. 근데 25개에서 거의가 지금 전통이 무너져 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어른이 없습니다. 이 전통으로 이어내라는 스님들의 생활 방식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통도사하면 그걸 느끼거든요. 참 역시 큰 스님들이 원력이 다르구나. 아직까지 통도사하면 그 전통을 살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큰 스님들이 원력도 컸지만은 그 원력을 밑받침하는 것은 여러분이라는 신도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물질 만능에 대해서 보니까 내가 안 가지면은 내 것을 빼앗기는 게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종단에서 한 달에 3,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비를 한 달에 1,800원을 냈습니다. 그럼 1,200원이 남는 게요. 그런데 그때 시내 버스비가 얼마냐 하면 일반인은 현금 주면 10원, 학생은 회석권이라서 회석권을 사면은 25원을 주면 10장을 줬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주면 5원을 줬고, 근데 나머지 1,200원 가지고 딱 버스만 타고 다니면 되는 게요. 근데 그 당시에 통도사 스님이 나와 학교를 같이 다니는데, 그때 통도사 스님이 이미 꼭꼭 장학금을 줬습니다. 예비, 책값까지 다 줬습니다. 근데 나는 우리 스님은 학교 다니는 자체가 학교 다니면 환속한다는 게요. 그래 돈을 10원도 안 줬거든요. 그래 1,200원가 살아야 되는 게요. 그래 1,200원 가지고 교통비만 하면 되는데, 자, 공책도 사야지, 볼펜도 사야지, 책도 사야지 하니까 돈이 없는 게요. 그래서 거기다 몸은 자꾸 아프거든. 그걸 병원에도 갈 수가 없어. 그래 그때 어떻게 되냐면 누가 날 돈 1,000원만 안 주느냐 했습니다. 누가 날 한 달에 돈 1,000원만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다 내놓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제가 사는 절이, 제가 그 절을 만들 때 절을 전부 만들어가지고 재단 법인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20년 전에 그때 출연 자금이 20억이랐습니다. 지금 땅값이 올라서 50억이래요. 그 작년까지 제가 이사장을 했거든요. 그래 뭐 이사장 같으면 50억 재산의 주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불과 40년 전에 1960 몇 년도, 그러니까 한 50년 전이죠. 그때 한 달에 1,000원만 있으면 했는데 50억의 주인이 돼서 막 그러면 부자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부자에 속합니까?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하고 못된 것이 사람이에요. 우리 절 바로 뒤가 산이고 앞에는 동네거든요. 뒷산에 자꾸 나무를 베 거기다 아파트 짓겠다고 하는 게요. 근데 절 땅이 아니거든. 그래 나는 어떻게든 그러면 막으려고 지금 자꾸 그걸 하거든요. 그래 나무를 자꾸 자르는 게요. 나무가 있으면은 그 임야가 되면 그 본래 지목이 변경이 안 되는 게요. 그래 자꾸 나무를 자르는 게요. 그래 자꾸 난 못하도록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게요. 그러면서 어떡하냐? 누가 돈을 그 땅 그 뒤에 산이 1,500평인데 거기 한 필지가 1,500평입니다. 그러면 한 평에 100만 원씩이면 돈이 얼마야? 한 15억 되죠? 누가 돈 날 15억만 안 갖다 주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우리나라 큰 재벌들 지금 몇백억씩입니다. 한 달에 몇백억씩 돈을 벌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생각하기는 몇백억 버니까 날 100만 원만 주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월급 받는 사람들은 한 달에 많이 받아야지 뭐 2, 300만 원 받잖아요. 연금 해봐야 한 3천만, 3, 4천만 원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민주노총이라고 야단이 났는데 민주노총 지도자급들이 1년에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보통 최하가 7천만 원이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대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한 달에 200만 원 사람이 받는 사람이 못 받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게예요. 약 30% 이상, 우리나라 근로자의 30% 이상이 한 달에 200만 원을 못 번다는 게예요. 그런데 한 달에 7천만 원 받는 사람들은 돈 더 달라고 데모하거든요. 더구나 돈 많이 가지면 가진 사람, 없는 사람들을 빼앗으려고 대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예요. 그래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돈 많이 가는 사람을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예요. 제가 어릴 때 6.25 전에, 해방 전에는
그 일본 사람들이 농사만 지으면 공수를 해서 싹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봄 되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버지가 워낙 똑똑해가지고 공수를 안 바치고 몰래 밤에 가서 농사 지은 거 싹 타작해가지고 몰래 그 해가지고 전부 땅에 묻어놓고 밥을 낮에 공수를 안 바치면 밥 검사까지 나왔습니다. 배급을 모자면 사람 빼서 배급을 모자면 콩 깨먹으려 해서 홍기름 찬 찌꺼기 그걸 배급을 주 그걸 밥으로 해먹으라 그랬습니다. 지금 소를 주도 안 먹어요. 그래 밥 검사 나오거든요. 그래 밥을 해가 밑에는 쌀밥을 넣고 위에다 그걸 얹어놓고 밥을 이렇게 국을 파먹었습니다. 그런데 앞집에 가보니까네 봄에 칡을 캐가지고 찧어가지고 널어놓은 게요. 근데 친구 보고 뭐 하느냐가네 이걸 가루를 내가지고 그걸 수집해 먹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줄 모르고 그게 굉장히 맛있어 보여. 어머니들 와서 그랬습니다. 어머니 뭐 우리도 그 칡 해가지고 국수 좀 해 먹자 하니까네 야 이 바보야 먹을 것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생활이라. 그런데 해방 우리 아버지가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는데 6월 달에 두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는 소상 대상 그러잖아요. 돌아가시고 첫 해가 소상이고 두 해 되면 대상이고 탈상이거든요. 탈상 지나고 그러니까 45년에 돌아가신 게 6년, 7년, 8년 됐는 애가 탈상하고 그 이듬해 제사 봄에 그 초여름이니까네 아직 보리 농사가 수확이 되기 직전이거든요. 그래 별을 두었다가 제사 지내려고 살을 한 가마리 찧어가지고 광안에 두는데 새벽에 와서 도적이 훔쳐가 버렸어.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지금 살 한 가마니 돈이 얼마예요? 한 가마니 80kg 돈이 얼마입니까? 한 20만 원 하지요? 예. 요새 20만 원 잃었다 해봐야 별거 아니에요. 누가 경찰에 신고도 잘 안 할게요. 동네가 야단이 났습니다. 아무개 집에 살 한 가마니 잊어먹었다고 동네가 막 발칵 뒤집혔어요. 어떻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에 살 한 가마니 먹었다고 동네가 발칵 뒤집혔는데 지금은 돈 100만 원 정도 강도당이다. 그건 돈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아주 부잣집에 며느리가 시집 오면은 금반지 하나 하는 걸 굉장히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요새는 뭐 몇천만 원짜리 다이아 안 끼고 오면 뭐 시어머니 뭐 예물 뭐 다이아 아니면 뭐 몇천만 원짜리 뭐 밍크 코드 그게 안 해오면 안 된다면요? 자, 그는 며느리 보니까 효도 잘합니까? 아닙니다. 몇천만 원 매덕, 어제, 그저께 TV 보니까 요새는 결혼, 전문으로 계획해주는 회사가 있다네요. 그분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사장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자기가 해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180억 결혼을 예물해온 것을 봤다는 게요. 조건이 윗선 100억을 가져오느라, 현금을 가져오느라 80억 원어치 예물을 갖고 했다는 거예요. 또 그걸 해가고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평화가 와요? 행복합니까? 많이 갖고 오면 갖고 올수록,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욕심은 자꾸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히말라야 산 전체를 황금 덩어리를 만들어도 한 사람의 욕심을 만족해 줄 수가 채워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평화나 행복은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요새 농촌은 점점 비어이 간답니다. 첫째 원인이 농촌에는 농사지어야 돈이 안 생기고, 둘째는 시골에서 공부시켜봐야 서울 대학을 못 간다는 게요. 그리고 좋은 대학 공부시키려면 서울에 가야 되고, 서울도
강남에 가야 된대요. 강남 3구에 가야 좋은 학원도 있고, 쪽집게 학원은 한 관악동에 몇백만 원씩 한 달에 사교육비를 한 과목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몇 과목 시키면 몇 천만 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시켜가지고, 과연 그 자식이 부모가 늙었을 때 잘 봉양할까요? 시간이 없는데 이야기를 좀 긴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80년도에 충청북도 제천이라는 한산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한산사가 법주사 말사니까네, 우연히 그때 법주사라 가니까네, 내 도반이 같이 공부하는, 한방에서 같이 공부한 월탄 스님이라면 그때 법주사 주지를 했거든. 우연히 가니까네, 스님 짐 갖다 놓을 때 있어야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한산사가 지금 비었는데가 주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별 주지는, 실제 그때까지는 주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한산사 신도들이 뭉쳐가지고 법당 짓겠다고 돈을 모아놓고 있다고 가라는 게요. 그래, 이제 한산사 가가지고, 그 당시 성가대학이 되면 강의를 해야 되니까네. 이제 저녁차 타고 이제 서울에 가가지고, 성가대학에 가서 잠을 자고, 하루 종일 강의를 해주고, 또 그 이튿날 내려가고 그랬습니다. 그래, 한번 올라가는데, 그때는 저희는 몸이 약하니까네, 우등석을 탔거든. 근데 우등석에는 별로 입석이 없습니다. 그래, 제껴가지고 뒤로 자면서 가야 되는데, 어떤 노인네 한 분이, 그 우등석에 보면 차 이래 보면 난방하는 요래 스탠드에서 되는 거기 딱 앉아있으니까 제낄 수도 없고, 이거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그분이 이야기를, 그분이 안동 사람이라,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 이웃에 영감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젊을 때 마누라가 죽어가지고 아들이 하나 있었다는 게요. 그래, 재혼하면은 혹시 계모가 하고 아들 사이가 안 좋을까 해서 평생 장가를 가지 않고 재혼하지 않고 아들을 공부를 시켜서 서울대학을 졸업을 시켰다는 게요. 그래, 공부를 시켜가지고 서울에 아주 유명한 큰 기업에 취직이 되어가지고 했다는 게요. 그러니까 한 번 아들하고 며느리가 되면, 이거 아버지 이제 고생하지 말고 서울에 같이 살자고 하더니, 그래, 집하고 논하고 다 바로 갔다는 게요. 갔는데, 집이 얼마나 높은지, 내다보니까 머리가 어지러워서 내다볼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나갈 줄도 모르는 거예요. 시골 양반이니까. 그래, 방에 같이가 있는데, 이건 지옥이라. 그래, 며느리가 밥상을 차려주는데, 매일간 멀건 콩나물국에다가, 요새는 무짠지라 그러나요? 뭐라 하더나, 단무지라 그러나, 그거 세 짝을 딱 갖다 주고 문 딱 닫아보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네 그걸 먹겠느냐 말이야. 그래, 맨날 밥만 먹고 나가버리니까 혼자 방 안에 있으니까 그 지옥 아니냐 말이야. 근데 어느 날은 다 나가고 있으니까 심심하니까네, 혹시 했어? 우연히 며느리 아들 방문을 열어보니까 조그만 하나 강아지 옷을 입고서는 소고기 덩어리 이만한 걸 먹다가 그냥 있거든. 딱 그걸 보는 순간에 노인네가 그냥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개 신세보다 더 못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몰랐었는데, 마침 보니까 조그만한 애가 이웃집 애가 어디 쫄쫄 가거든. 가는데 무슨 단추를 꽂는 게 무슨 상자 같은 게 쭉 올라오는데, 나 어디 가니까 내려갑니다. 그럼 나도 좀 태워야 되고 하고. 그럼 내려갔다는 게요. 그게 요새 말하면 엘리베이터라. 그 시골은 그걸 알아요. 그럼 내려갔는데 마침 자기 호주머니에 보니까 자기 며느리의 친정집 어째 가지고 전화번호를 호주머니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얘 보고 1,000원짜리 주면서는, 얘야 여기 전화 좀 해다오 하니까 전화를 해주거든. 그리고 그때만 해도 핸드폰이 없으니까 공중전화 전화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서는 여기 가자고 해서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 사돈 형이 어떻게 하겠어요? 대접 잘할 수밖에. 그래, 대접을 잘 해주고, 그래, 점심 잘 해다 먹고, 갈 생각을 하는 게요. 그래, 또 저녁 잘 해다 먹고, 사돈 양반이 가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잔 거예요. 또 아침 잘 해주거든. 또 갈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사돈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는 수 없이 딸인데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 저녁에, 이튿날 저녁에 이제 하룻밤 잤다 이튿날 채.
아들하고 며느리 와서 집에 갑시다. 이거 아니 나는 안 간다라고. 왜 그럽니까 이거네. 아니 너 집에 가면은 뭘 그건 소금물에다가 단무지 하나 주는 건데 어쩌다가 내가 개신세보다 못하게 돼서. 그런데 이 집에 오니까 내가 맨날 진수성찬에다가 잠자리 편에 내가 왜 나가냐고. 그래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저 짝방에 가되면 아들하고 며느리 싸움이 났어. 야단이 났어. 한참 밑에 와서 아버지는 다시 이제 잘못했습니다. 집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 단간에 내가 조건이 있다. 뭐냐? 나는 아들도 싫고 며느리도 싫다. 좋은 집도 싫다. 단 내 고향에다가 초가삼칸 조그마한 집 하나 사다오. 그리고 내가 평생에 내가 늙어서 뭐 할 거요? 내 손으로 농사 지어서 먹고 살겠다. 조그마한 땅만 사다오. 해가지고 시골에다 거기서 어떡하겠냐 말이야. 안 가겠다는데요. 사돈 집에 붙어있게 되는데 어떡하느냐 말이야.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는 아예 유서를 썼다는 게요. 내가 죽으면은 이 집과 이 재산은 노인 요양원에다가 기증하겠다고 해서 그래 아예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열을 끊어버렸다는 게요. 자 어떻습니까? 몇 천만 원 몇억 들여서 서울대 공부시키면 뭐하고 몇 백억 재산을 물려주면 뭐 하느냐 말이요. 마음의 평화가 없고 가정의 평화가 없는데 영원한 평화로운 나라, 영원한 안락한 국토를 불국토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불국토는 물질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돈으로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본래 갖고 있는 자생을 일깨워 길러낼 때 오직 이것만이 참다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치며 이 수미정산 개참품에서 칭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아까 했듯이 계속만이 여러분들 일러드리겠습니다. 이 세계의 수미산 꼭대기에 보살들이 와서 모인 것처럼 일체 세계에서도 모두 그러하였으며 저 보살들의 이름과 세계와 부처님의 명호도 모두 같아서 차별이 없었다. 그때 법회 보살이 부처님이 위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부처님이 깨끗한 광명을 놓으니 세상을 지도하는 대사께서 수미산 꼭대기의 묘성전에 계신 것을 보겠도다. 모든 재석 천왕들이 부처님을 청하여 궁전에 드시고 10가지 묘한 교세 개성으로 모든 열에 칭찬하시네. 저 열의 대회 가운데 있는 보살 대중이 모두 시방세계로부터 와서 사자자를 만들고 앉으시었네. 저 회상의 모든 보살들 우리의 이름과 같고 따라온 세계들의 이름도 역시 그렇고 본국에 계신 세존께서도 명호가 모두 같으신데 각각 그 부처님 계신 데서 위없는 행을 깨끗이 닦내 불자들이여 그대들은 열애의 자제하신 힘을 보라. 일체의 연부제에서 모두 말하되 부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 하네. 우리들은 지금 부처님이 수미산 꼭대기에 계심을 보는데 시방세계에서도 모두 그러하니 이것이 열애의 자제한 힘이라 낱낱세계 가운데서 발심하고 불도를 구하는 이러한 서원을 의지하여 보리의 행을 닦아야 익히며 부처님의 여러 가지 몸으로 온 세간에 두루 다니시는데 법계에 막히는 데 없으심을 아무도 청량할 리가 없네. 지혜 광명이 항상 널리 비치어 세상의 어둠을 모두 멸하시니 일체의 중생이 짝이 이 업권을 어떻게 능히 청량해 알리어 그때 일체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게 하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자, 요게 지금 중요한 말씀이 있으니까 자세히 들으세요.
설사백 전급동안의 열애를 항상 본다 하여도 진실한 이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 구원하는 일을 본다면 이 사람은 모양만 집착하여 어리석은 의심 그물만 더하고 나고 죽는 지옥에 얽매이리니 눈 어두운 부처님을 보지 못하리라. 모든 법 자세히 관찰하면 저 성품 아무것도 없나니 그 났다 없어지는 모양과 같이 다만 빈 이름만 말하는 것 온갖 법이 나지도 않고 온갖 법이 없어지도 않나니 만일 이렇게 안다면 부처님이 항상 앞에 나타나려니 법의 성품 본래 공적하여 취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성품 공한 것이 곧 부처라 능히 헤아릴 수 없네. 만일 온갖 법들이 자체의 성품 이런 줄 알면 이런 사람은 모든 번뇌에 물들지 아니하니라. 범부들은 모든 법 볼 적에 모양만 따라 흔들리나니 법의 모양 없는 줄 알지 못하며 부처님을 보지 못하나니 모니께서 삼세를 여의고도 모든 모양 다 구족하나 하시니 머물 데 없는 데 머무심에 널리 두루 하셔도 동하지 않아 내가 온갖 법 보는 것 모두 다 분명하며 지금 열에 배웠고 조금도 의심이 없네. 법회 보살 나보다 먼저 열의 진실한 성품 말하시니 나는 그를 따라서 부사이한 보리를 날았노라. 그때 성해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열의 크신지에 휘유하고 짝할 리 없어 일체 모든 세간들 생각으로 미칠 수 없네. 범부는 허망하게 관찰하여 모양만 취함에 이치와 달라 부처님은 온갖 모양 여의였음에 저들도 보지 못하네. 미혹하여 아름알이 없느니 온 모양만 취하고 진실한 성품 알지 못하니 이 사람 부처를 보지 못하네. 온갖 법들이 제 성품에 없는 줄 알지니 이렇게 법의 성품 안다면 곧 노사나불을 배우리. 앞의 오온으로 인해서 뒤의 오온이 일어나니 여기에서 성품을 알면 부사위한 부처님을 보리라. 비옥호대 어두운 데 있는 법에 등불 없으면 볼 수 없듯이 불법도 말하는 사람 없으면 지혜 있더라도 알 수 없는 일. 마치 눈에 삼눈이 생기면 깨끗하고 묘한 법 보지 못하나니 이와 같이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보지 못하며 또 밝고 깨끗한 해라도 소경은 볼 수 없듯이 지혜가 없는 이는 마침내 부처님을 보지 못하네. 만일 삼눈을 제해버리고 빛이란 생각까지 멀리 여여 모든 법을 보지 않으면 곧 열애를 볼 수 있으리. 일체 보살 나보다 먼저 부처님 보리법을 말하였으며 나는 그에게서 듣고 노사나불을 배우느라. 그때 공덕해 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모두 진실하지 않은데 허망하게 진실하다 하나니 그러므로 모든 범부들 나고 죽는 옥에서 헤매이고 있네. 말로 설명한 법을 조그마한 지혜로 허망하게 분별하며 그러므로 장애가 생겨 제 마음을 알지 못한다. 제 마음 알지 못하고 어떻게 바른 도를 알리요. 저는 잘못된 지혜로 온갖 나쁜 일만 정장하네. 모든 법이 공함을 보지 못하고 생사의 고통 항상 받으니 이 사람은 깨끗한 법 눈이 없는 영고라. 내가 예전에 모든 고통받으면 부처를 보지 못한 탓이니 마땅히 법눈을 깨끗이 하여 보아야 할 것을 볼지로다. 만일 부처님을 보고도 마음에 취함이 없으면 이 사람은 부처님의 아신 바 진여의 법 능히 보리라. 부처님의 참법을 만일 본다면 큰 지혜 있는 이라 이름하리니 이 사람 청정한 눈이서 세상 일을 능히 관찰하리. 보는 일 없이 곧 보는 것이니 온갖 법을 능히 보겠지만 만일 법에 봄이 있으면 이것은 본 것이 없는 것이다. 온갖 법의 성품 나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 신기하다 큰 도사시여 스스로 깨닫고 남도 깨닫게 성해보살이 나보다 먼저 열애의 깨달은 법을 말하였으며 우리는 저에게서 듣고 부처님이 참 성품을 알았느라. 그때 정진의 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만일 분별에 머문다면 청정한
눈 망가지네. 어리석고 삿된 속에만 늘어 부처님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 만일 삿된 법인 줄 알면 실상과 같아 전도하지 않고 허망한 것이 본래 참인 줄 알면 부처님 보아 깨끗하리라. 본다는 생각이 있으면 때가 되어 이것이 본다고 할 수 없나니 모든 보는 일을 여여야 이에 부처를 보게 되리라. 세상에서 말로 하는 일 모두 중생의 허망한 분별, 세상일 남이 없는 줄 알아야 비로소 세간을 보게 되리라. 만일 세상을 보는 줄 알면 그 보는 것 곧 세간의 모양 실상과 같이 다름없어야 참으로 보는 이라 이름하리라. 실상과 같이 다름없음을 보면 물건의 분별이 없으리니 이렇게 보는 것 유혹이 되어여 셈이 없이 자제하리라. 부처님 일러 보이신 온갖 차별 있는 법 이것 모두 찾을 수 없느니 그 성품이 청정한 까닭 법의 성품 본래 청정해 흑원과 같이 모양 없어 모든 것이 말할 수 없음에 지혜로운 이 이렇게 본다네. 법이란 생각 멀리 떠나서 온갖 법 좋아하지 않고 이것까지 닦을 것 없으면 모니 부처님 보게 되리라. 덕혜보살 말함과 같이 이러고야 부처를 본다 하리니 여러 가지 변천하는 법 자체의 성품 모두 정면하리라. 그때 선해보살이 부처님의 의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휘효하고 매우 용맹하신 한없는 여러 열애들 때 여의고 마음이 해탈 스스로 제도하고 남들도 제도 세간의 등불 내가 배우니 실상과 같고 뒤바뀌지 않아 마치 끝없는 세월에 지혜를 찾는 이가 보는 것 같이 모든 범부의 행은 빨리 다하고 말거니와 그 성품 허공 같을세 다하지 않는다고 말하리니 지혜로운 이 다함 없다 하거니와 이것까지 말할 것 없나니 제 성품 다함 없을세 부사위하게 다함이 있다 하리라. 다함이 없다 하는 데는 중생이랄 것도 없나니 중생의 성품 그런 줄 알면 크게 소문나니 보게 되리라. 봄이 없건만 본다 말하고 남이 없건만 중생이라 말하니 보는 것이나 중생이나 자체의 성품 없음을 알며 보는 것이나 볼 것이나 보는 이까지 모두 없애지만은 진실한 법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 사람이라야 부처를 알리라.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알고 부처님이 말씀한 법을 안다면 능히 세상을 밝게 비춰 노사나 부처님 같이 되리라. 부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청정한 법을 보이시는데 정진회 보살은 또 한량없는 법 말씀하시네. 있다거나 있지 않다거나 그러한 생각 모두 없애면 이런 일이 부처님을 배웠고 실상의 저음에 머물게 되리니 그때 지혜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나는 가장 좋은 가르침을 듣고 지혜의 빛 내에서니 시방의 세계에 두루 비치어 모든 부처님 다 보았네. 이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다만 이런뿐이니 나와 남이 있다고 집착한다면 큰 험한 길에 떨어지리라. 집착하는 모든 범부들 이 몸이 참말 있다고 하거니와 열애는 집착할 수 없는 것임에 저들은 마침내 보지 못하리라. 이 사람의 지혜는 없어 부처님을 보지 못하고 한량없는 긴 세월에 나고 죽는 바다에 헤매게 되리. 쟁론이 있으면 생사요 쟁론이 없으면 열반이라 하거니와 생사거나 열반이거나 두 가지 다 얻지 못하네. 만일 이름만 따라서 이 두 가지 법 집착한다면 이 사람은 실답지 못하여 성인의 묘한 도를 알지 못하리. 이러한 생각을 내어 이 부처님 가장이 성하다 하면 뒤바뀐 것이요 참 미치 아니니 정각을 보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의 진실한 자체가 정멸한 진여의 모양임을 알면 바르게 깨달은 이 보게 되어 말로는 말할 수 없으리. 말로서 법을 연설하여도 실상을 드러낼 수 없고 평등한 데서야 보게 되나니 법도 그렇고 부처도 그러니라. 지난 세상 오는 세상과 이 세상을 바로 깨달아 분별하는 뿔이 영원히 끊었음에 그래서 부처라 이름하나니 그때 진실의 보살이 부처님이 위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차라리 지옥의 고통을 받으며 부처님의 이름을 들을지언정 한량없는 낙을 받느라고 부처님 이름을 못 들을까 보냐.
그 까닭 말하면 지난 옛적에 수없는 급동안 고통받으며 나고 죽는 데 헤매이면서 부처님 이름은 못 들은 까닭. 하나로서 여럿을 알고 여럿으로 하나를 알거니와 모든 법의 의지한 데 없이 사화업으로부터 일어나는 것. 짓는 이와 지을 것이 없고 업의 생각으로 생기는 것이니 어떻게 그런 줄 아는가. 이건 말고는 없는 까닭. 온갖 법 머문 데 없이 일정한 곳 얻을 수 없으나 모든 부처님 여기 머물며 끝까지 동요치 않아 그때 무상의 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이다. 무상의 보살 마하살 중생이란 생각 멀리 여여 그보다 나을 리 없음에 무상해라 이름하노니 부처님을 얻으신 곳 지엄도 없고 분별함도 없고 거친 것도 없거니와 미세한 것도 그러하다. 부처님의 행하시는 경계 그 가운데는 수요도 없이 정각은 수요를 멀리 여였으니 이것이 부처님이 진실한 법 열애의 광명 널리 비치어 모든 어두운 것 없었지만은 이 광명은 비친도 없고 비치지도 않음도 없네. 법에 집착함이 없나니 생각도 없고 물건도 안 듣고 머무름도 없고 곳도 없지만은 법의 성품을 파괴도 않아 이 가운데는 둘도 없고 하나도 없거니와 큰 지혜로 잘 보이느니 이치대로 공교하게 머무네. 없다는 데는 둘도 없고 둘 없다는 것도 없어서 삼계도 온갖 것도 공하나니 이것이 부처님들의 보는 것. 범부들은 덜 깨달은 지혜 없을세 부처님께서 정법에 머물게 하였으니 모든 법이 머문 데 없나니 이를 깨달아야 제 몸 보리라. 몸이 아닌데 몸을 말하고 일어나는 것 아닌데 일어남을 나타내서나 몸도 없고 일어남도 없어야 이것이 부처님이 위없는 법. 이렇게 진실의 보살이 부처님이 묘한 법의 성품을 말하니 이 법문 들은 이는 청정한 눈을 얻으리. 그때 견고의 보살이 부처님의 위시인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거룩하고 크신 광명 용명하신 무상사께서 아득한 중생 이익 줄이고 세상에 나타나셨네. 부처님이 크게 자비하신 마음 모든 중생을 살펴보시니 삼류 가운데 헤매임서 모든 고통 받고 있네. 정등각을 이루고 복덕 갖춘 도사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천상 인간 사람들 구호하여 주실 리 없으라. 부처님이나 보살들 세상에 나지 않으시면 어느 한 중생도 안락을 얻을 리 없네. 열애신 등정각이나 모든 성인과 현인들 세간에 출연하여 중생들에게 낙을 주나니 열애를 보기만 하여도 크게 좋은 이익이 얻나니 부처님 이름 듣고 신신낸다면 그럴 일러 세간의 탑이라 하네. 우리들 세존 배우면 큰 이익을 얻게 되나니 이렇게 묘한 법 듣고 모두 다 부처 이루리. 모든 보살들 지난 세상에 부처님 위실력으로 청정한 지혜는 얻어 부처님 경기 알았고 이번에 노사나 부처님 보고 배웠고 청정한 신심 거듭 늘었네. 부처님 지혜 끝이 없어 연설 다 할 수 없으니 성혜 등 여러 보살들과 나 견고해까지 무수한 억급 동안에 말하여도 다 할 수 없네. 여기에 지금 둘 아닌 하나라고 해도 아니요, 둘 하려도 아니요. 하나는 곧 많은 것이요, 많은 것은 곧 하나. 하나는 그 공한 것이 곧 하나로부터 출발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옛날에 중국 그 후주 말기 수나라 초기 서기로는 약 한 450년경입니다. 이때 제3조 성찬 스님이 그 법문하신 내용에 보면 지극한 도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간택을 멀리하라. 요것은 좋은 것이다. 요것은 나쁜 사람이다. 요건 착하지 마. 선택을 하지 말아라 말이야. 미워하고 사랑함이 없으면 세상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리라고 하셨습니다. 너와 나 미워하고 사랑함, 선과 악, 천당과 지옥, 흑과 백, 즉 이분법입니다.
이분법에 얽매이어 있는 한에는 우리에게는 평화는 없습니다. 가지고 못 가지는 것, 너는 많이 가지고 나는 적게 가졌으니까 너 그 좀 날 좀 다오. 내가 가졌으니 너는 인간이 아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제가 재벌 총수들 몇 사람 좀 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많으실 때 거의 죽고 이제 없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때문에 특징이 있더구만요. 돈 없는 사람은 사람으로 여기질 않아요. 저는 지금도 제가 내 기사하고 둘 다니면 밥을 같이 먹습니다. 여러 사람 있으면은 내가 같이 겸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체면이 있으니까요. 근데 둘 사람 가시면 이리 오라고 같이 밥 먹자고 합니다. 그런데 재벌들 속이 재벌들 좀 권력권에 있다는 사람들 기사나 얼마나 사람 차단하는지 모릅니다. 또 반대로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질투하는 줄 모릅니다. 즉 말하면 가짐과 같지 않음. 나는 없고 너는 가졌다. 나는 가지고 너는 없다. 나는 높은 사람이고 너는 천한 사람이다. 나는 천한 사람, 너는 높은 사람이다. 이런 정말하면 차등심, 차별심이 있는 한에는 그것을 우리 마음에 버리지 않는 한은 우리 사회에서 그걸 무너뜨리지 하지 않은 한에는 평화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 차별심이 바로 갈등을 가져오고 그것이 투쟁을 가져오고 그것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처님이나 옛날 조사스님이나 관통한 꿰뚫고 있는 것이 요지입니다. 바로 화장세계에서는 그것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내 마음 무너뜨리는 것은 억지로 물리적으로 없애려면 안 되는 게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그걸 없애야 돼. 그것을 없애지 않는 한에는 우리는 갈등의 사회, 불평등의 사회, 투쟁의 사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게요. 부처님 가르치면 사막도라 그랬거든요. 지옥, 수라, 악인은 사막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막도 수라면 투쟁만 사업만 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나 다른 지옥은 죽어서 가장 고통이 심한 지옥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악인은 몸은 산더미만 해서 목은 바늘구멍만 해서 그 몽영경에 보면은 몽영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욕심을 너무 부리 지옥에 갔는데 밥 먹을 것을 가지고 한 손으로 남의 먹을 것을 막고 한 손으로 밥을 집어 먹으니까 불이 돼서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욕심으로 인하거든 악인은. 근데 수라는 저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수라는 투쟁만 한다고 그랬거든. 투쟁만 한다고 그러는데 수라경에 보니까 수라의 대장은 수라의 왕은 천상에 산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사막도의 대장이 왜 천상에 사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항상 숙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해석이 안 되는 게요. 그런데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어느 날 일본 그 도쿄 지방에 일본의 그 학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관서 지방하고 동쪽은 관동 지방을 합니다. 관동 지방의 최대의 야쿠자 단체가 지금도 그 니시오강 하는 그 있습니다. 구미가. 그게 대장이 죽은 게요. 그런데 그 대장이 죽은 장례식을 하는 것을 텔레비에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거 보고 그 TV를 보고 저는 깜빡 놀란 게요. 일본 수상이나 천황에 가도 그런 장면이 없어요. 작아도 벤츠 600이 이상이 앞뒤로 차가 50대씩 쫙 늘어가고 그 야구자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차를 자세로 쫙 늘어가는 거지. 황제는 저리 가라요. 일반 수상에 가도 그런 행사는 없습니다. 그걸 봐, 하하, 저기 바로 수라의 대장이구나. 수라의 대장이 왜 천상에 사느냐 말이요. 그런데 그 사람 가족들이 마음이 평화로울까요?
제가 일본에서도 운동을 하는데 한 번은 바로 이제 초심자가 들어온 게요. 근데 그때 저는 그때 꽤 단위 높았거든. 근데 선생님 왜 관장이 일일이 밑에 초심자들은 안 가르칩니다. 밑에 이제 중단 사람, 중간 사람이 가르치거든요. 그래, 그 사람 가르치를 보니까 몸에 문신이 있어. 여러분들 우리나라 문신 지멋대로 하지만 일본은 문신 절대 지멋대로, 뭐 야구자들이 지멋대로 절대 문신 못 합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차문인자만 딱 새겨줍니다. 참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차츰차츰하면 뒤에 용문이가 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야구자 최상급의 속해에 비로소 새깁니다. 근데 이분이 뭐 꽤 사람이 나이가 30대 한 중반인데 꽤 등에 보니까 그 문신이 꽤 복잡해. 그래 이제 한참 가르치다가 정이 들었으니까네. 그래 이제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초단위 단을 딴 게요. 그래 이 사람이 고맙다. 제가 입단이 됐다. 정말하면 유단자가 됐으니까네. 고마우니까네. 무슨 어디에 간다고 하게만 자기 차를 딱 몰고 와가지고 차가 얼마나 좋으냐니까 나는 미국에 한번 갔을 때 미국에 있는 동국대학교 미국 동부 지방에 지부장이 벤츠 600을 몰고 와서 타봤습니다. 내가 좋은 차가 참 좋기는 좋습니다. 그 사람이 차가 얼마나 좋으니까네. 차가 고속도로를 시속 150km를 달리는데 찻잔을 들고 있어서 찬물이 안 흔들리는 게요. 그만큼 고급차를 타.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네 쪽방에 살아. 왜 쪽방에 사느냐? 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야구자, 나중에 알고 보니까네 아까 말한 관동지방의 야구자 최고 제일 큰 단체의 요코하마라는 지방에 쓰름이라는 구로 하겠습니다. 그 구의 대장이라. 그럼 우리가 문신이니까 차츰 기정이에게 물어보니까 그렇다는 게요. 근데 물론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방에 딸이 5이 딸만 셋이라 아들은 없고 그래 큰딸이 중학생이에요. 그래 당신 딸이 아버지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당신 딸이 대답을 어떻게 하겠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몽둥이도 막 띵하지만 잡을 못하는 게요. 아무리 야구자 우리 말하면 조폭의 대장이라 하더라도 자식이 어디 가서 우리 아버지 조폭 대장이라고 절대 말 못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띵한 게요. 그래 그랬습니다. 당신 딸들이 당신이 아무리 야구자 대장이 된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아버지 자랑을 하겠느냐 말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로 인해서 이제 유단자가 되었고 나로 인해서 이제 자꾸 그래 가르쳐 주니까네 정이 되니까 내한테 점점 잘하는 게요. 그건 내가 잘 다 일렀습니다. 당신 야구자 하면 할수록 당신 자식에게는 영원한 그것이 험이 돼. 그래 그만두니까 그래서 그만두면 재산 다 뺏기고 그만두면 손가락 하나 잘라 바쳐야 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손가락 하나 잘라 바쳤습니다. 바치고 전 재산 다 뺏기고 그래 쪽방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 아버지가 우리나라에 동물 인형 있잖아요. 그걸 일본에서 최고 큰 회사 회장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항상 아들 때문에 골머리 앓았는데 아들이 거기서 뛰쳐나오니까 재산 다 뺏기고 비록 뺏기다 하더라도 너무 좋아가지고 저를 참 스승을 모신다고 제가 인사하고 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거기서 탈퇴하고 손가락도 잘리고 재산 다 뺏기고 했는데도 자기가 그때부터 너무 마음이 편하다는 게요. 야구자 대장 할 때는 맨날 내일은 어느 파가 어디가 누굴 어디하고 싸울 것이냐. 맨날 그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칼 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야구자는 우리하고 다 다릅니다. 전부 칼 갖고 다니고 총 대장 되면 권총 좀 다 갖고 다니고 마약 장사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요. 그래 항상 불안했다는 게요. 근데 비록 재산은 다 빼앗기고 했지만은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좋다는 게요. 그렇습니다. 평화라고 극락이나 천당은 돈이나 권력이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통도사에는
유유히 이어오는 전통이 있고 거기다가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있습니다. 옛날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인도에서는 사리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8나라가 전쟁을 했대요. 그만큼 사리가 귀중한 겁니다. 진신사리를 모신 곳이에요. 부처님의 법은 지혜의 눈은 천이 말지도 내다볼 수 있고 천년 후, 천년 앞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부처님 법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내 참 인간성을 세려서 불성을 살릴 때는 참된 행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스스로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이 법회를 통해서 이 통도사 큰 스님들 법문을 통해서 저는 뭐가 아무것도 아니니까네 저 말은 귀담아 듣지 말고 이 큰 스님들 법문을 잘 귀담아 듣고서 여러분들 가정에 참 행복 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무